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응답을 잘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하고 한마디만 해도 응답이 떨어진다는데, 우리는 꽤 많은 열심과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엘리사처럼 매달려 보지만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응답받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매달리고 때를 쓰고 울어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데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데 우리가 매달리고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히브리서 11장 6절만한 그런 탁월한 정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가리즈 굿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천하는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을 2배나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더더욱 엘리야에게 매달리면서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받는 비결,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잘못 매달리고 있고 잘못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릇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강을 때리면 강이 쫙쫙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저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에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하여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발부둥 쳐야 하는데, 엘리사는 지금 잘못 붙잡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자기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나룻 막대기 같은 사람을 능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너는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사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목사를 붙잡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한 분을 기도를 했는데 그분 가족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점점 낫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겨웠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낫는다,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목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때를 쓰고 매달려도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엘리사는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한은 말입니다.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왜 사람을 붙잡고 의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병거와 불말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본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 갑절이나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멀어요. 아니,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멀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의 종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여전히 그냥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근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당신의 성령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던 이유, 엘리야보다 더 많은 영감을, 이 성령의 역사를 구했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금방 부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전히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회복된 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어려운 사업을 할 때였는데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사업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 어려운 사업 때문에 열의를 제치어 놓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저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 결국은 그분의 하나님은 이혁이지 여호와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예언을 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에 겪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영 목사 때문에 망했다고. 엘리사와 같은 모습이지요. 이영 목사의 하나님이 어찌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때로는 제가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때로는 저에 대해서 험담도 하시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많이 하십시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목사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야,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갑다. 그래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잘한다는 소문나고 이영 목사가 남들보다 특별하니까 교회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결국은 내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욕 많이 하고 다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다 제 복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성취시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가 구하는 성령의 역사,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라. 이제야 엘리사가 비로소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불말과 불병거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수레,
병거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마병, 기병대 병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마병을 보면 horseman, 마부예요, 마부. 목사는 그런 존재여야 해요. 장로는 그런 존재여야 하고 권사는 그런 존재여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말에 불과하고 수레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엘리야를 태우고 가는 그 불수레를 보고, 엘리야를 태우고 가는 불말을 보고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수레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처럼 겉옷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강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엘리야하고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엘리사가 믿기 때문에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선생처럼 똑같이 강을 때리지 않습니까? 강이 갈라지라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강을 때려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축복을 부어주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삶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역사하시고, 엘리야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밟고 일어서십시오.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제 역할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혼인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중매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신부를 두고, 누가 멋있는 신랑을 두고 중매쟁이하고 산단 말입니까? 정말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아야지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와 오늘날 목사들은 그저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수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익한 종 엘리야와 목사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불뱀에게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달렸던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노뱀, 그 달려있는 장대를 신성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놈을 붙잡고 마치 하나님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그랬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랬어요. 그 노뱀을 위해서 따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한 노덩어리에 불과하는데 이걸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다니, 그는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 깨뜨려서 놋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하기를 느스단이라 불렀어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예수님처럼 장대 위에 달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죽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러니 이용 목사가 밉지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설교 좀 못하는 거, 그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은퇴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65세에 은퇴할게요. 조금만 버티십시오. 나도 설교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세우니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걸 전 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설교가 좀 형편없으면 다른 걸 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저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면 되지요. 다만 내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영광스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게 저의 모든 겁니다. 그 이상은 없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능력의 사람만을 바라보고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만 바라보면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예수님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성천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선지자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사만 그것을 믿었어요. 성천을 보고도 엘리사만 믿고 다른 선지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은 아합 가문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얼마나 선지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충성되이 살아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영적 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왕하 열왕기하 2장 15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거 보세요. 정말 그 시대에 몇 안 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목사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정말 성령으로 엘리야의 성천을 보고도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도 결국은 못 믿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던져버렸는지 어느 산에 던져버렸는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있는 종 50명을 풀어서 찾아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미 성천한 걸 알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거든요. 사람이 꼭 죽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전능자입니다. 에녹도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갔고 또 죽어도 주님은 다시 살려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가다가 어디 던져버렸다고 그 시체를 찾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엘리사가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나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와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엘리사는 성천했는데 이 땅에서 그 시체를 찾겠다고 선지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못하게 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 선지자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사람 엘리야밖에 없었고 이제는 그 뒤를 이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엘리사에게 와가 절을 하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굽신굽신거립니다. 선지자가 지조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부르심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당당해야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당당해야지요.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실 거고 살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려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인생은 망칩니다. 심지어 엘리사라 할지라도 몇 안 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은 아무런 능력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사는 전능자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적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이영 목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